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5번째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 의료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유함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최대 금 생산지로 최고의 부를 누린 곳이고, 그로 인해서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헤르무스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 둘레가 천연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곡불락의 성과 같이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군사적 이점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대 이 지역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본문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은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또한 각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사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못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 부패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찬란한 교회였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잘 섬기는 교회였는데, 오늘 이 사대 교회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란 이름의 뜻은 새로운 것, 남아있는 것들이란 표현입니다. 어떤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사라져도 남겨진 그것,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것이 사대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그들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이 사대교회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 텐데, 이 사대교회, 이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환난과 핍박보다는 사치와 환락이 가득한 곳이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유한 나머지 그 부유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손만 내밀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곳에 신전이 있었지요. 환호성이 가득한 그 신전 속에 축제가 일어나고, 그곳에 미녀들이 가득했고 오락이 있었고 큰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부담이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자신이 왕이 된 것과 같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간 교회, 그 교인이 사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판결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그들의 모습은 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고 영적인 호흡이 없는 교회.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메시지가 우리가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에 들었던 메시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강조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죽은 자라고 사망 선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교회라는 것이죠. 실제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헌신하고 이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할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신앙의 진면목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온전히 뒤따라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지켜봤던 수많은 회중들, 그 구경꾼의 한 명일 뿐입니다. 호기심으로 신앙의 발을 디뎠지만 삶은 그분과 연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부담이 되시죠? 십자가를 지라. 물건 하나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세상살이 하면서 내일 맡아서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십자가 하나 더 얹어주시니 마음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너의 짐을 지고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내 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각자마다 자기가 가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꿈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내게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시작은 질문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뭘 해야 좀 집안 살림이 나아지겠습니까? 접근이 잘못됐죠. 예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고 내 인생의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어떤 목표를 통해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온전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지정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손해도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걸어갈 때 받는 그 모든 손해와 고통, 그게 십자가예요. 목표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비전이 내 것이 아닌 예수님 것으로 채워질 때 그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을 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이죠. 나는 돈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1차적인 목표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1차 목표,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내가 나아갈 것인가까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 명예를 얻어서 이 명예를 통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내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1차적인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단순한 구경꾼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십자가 지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자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위해서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모습도 없는 거예요. 죽은 교회와 같고 생명의 약동이 없었습니다. 요 교회에 와서 신앙, 입술의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같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도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야고보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만 고백하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딱 봐도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것이죠.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그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죽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연약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죽은 것이다. 성도가 입술로 고백은 해도 그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흔적이 남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지금 4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회개의 경고가 떴음에도 듣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 알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왜 나를 모릅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때의 상대방은 전혀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떠나가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때 나를 알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살이했던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누구라도 이런 케이스에 속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대교인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죽은 자였던 그들을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고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만 봤습니까? 다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느라 못 보셨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곳에 보면 어떤 아이가 귀신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도와서 귀신을 보는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반전이 있는데 무슨 반전이냐면 주인공이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쫙 많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였는데 어떤 사람이 극장에 보려고 들어갔더니 나오는 사람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래. 이 말 듣고 들어갔다가 영화 중반에 화를 내고 나온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전을 듣고 들어간 거죠. 아무도 몰랐죠. 주인공이 어떻게 귀신일 수 있는가. 근데 주인공도 그 많은 귀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힌트였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반전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세기의 반전이다. 그렇게 칭할 만큼 유명한 영화가 식스센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이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 알지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모른 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받은 충격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신 겁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형과 누나도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막 한참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면 너무 서러워서 막 울고 있더니 아버지께서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수습을 하려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내가 주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다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4대 교회가 그러한 위기에 처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안에 서지 않은 교회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수는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주 소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 삶에 하나씩 둘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 둘씩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서의 가치를 지닌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신앙의 지문이 됩니다. 그 지문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 신앙을 증거하는 그 내 신앙의 지문이 내 삶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예화를 쓴 기억이 납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한 동대장님이 제가 장교였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가우셨나 봐요. 저는 뭐 사격을 빼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혼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쁩니까 물어보려다가 차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얘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제가 전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다 교회 준직들인데 다 술 마시고 바람 피고 한다고. 전혀 거리낌 할 필요 없고, 요즘 누구 교회 다니면서 누가 술 안 마신 사람이 있냐고, 다 바람도 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일부 이해는 했습니다. 목사님도 바람 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워낙 삭막하니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는 교회를 잘 알고 그래서 죄악된 것도 아니까 그러다 쳐도 이분은 교회도 잘 모르는 분이 벌써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다 죄를 짓고 산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산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이곳에 전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 성도들을 상담하고 설교를 통해 많은 것들을 안다 하지만,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이 이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교회는 그런 집단이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이 별거 없어 라고 이미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 한 명의 성직자로서 하나님 말씀에서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일원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도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거짓말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분이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문, 우리의 흔적을 보면 살아있다고 말은 했지만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너무나 이런 것들에 자신을 방치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수가 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없고, 소수가 가는 좁고 길이 협착한 곳에 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다수결의 법칙 아닙니까? 다수가 가는 곳에 좋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식당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전 지나가다가 주차장에 차 많은 곳, 지나가다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거의 100% 맛집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진리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몰리니까 그냥 사람들 따라가면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수가 찾는 길로 갔다가는 죽게 되고, 소수가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아주 좁은 길, 그 협착한 그 틈새를 지나 가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수가 가는 길로 가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는 그 삶은 이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두지 않고 내가 볼 때 적당하다고 느껴지는 주변에서 찾기 쉬운 한 사람을 신앙의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덕망을 갖춘 채 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대부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적당하게 세상도 누리고 교회 생활도 하면서 큰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주변에서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고 비슷하게 신앙의 코드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교회 근간이 중요해요.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으면 새 가족이 와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주변에 있는 친한 그 성도님 딱 봤을 때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각자가 다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성도도 다 하나같이 말씀 앞에 서서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각자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뛰는 건데, 넓은 길로 가기 원하니까 주변에서 그럴싸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적당한 신앙을 기준으로 삼으면 계속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급적 교회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택하고, 가급적 봉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혹시라도 잘못 걸려서 봉사를 하게 되면 제일 힘들지 않은 봉사를 하게 되고, 설령 봉사를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 어떤 교회 성도님은 평상시에 성가대에 나오지도 않다가 담임 목사님이 격려하러 온다니까 그 자리에 어느새 와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다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성가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목사님 오시니까 와가지고 저렇게 왔다가 간다고. 사실이죠. 그때만 싹 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시절 평상시 교회 한 번 안 오다가 성탄절로 한 번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법 신앙이에요. 자꾸 사람의 눈치 보고 적당히 하는 것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 중에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이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아니고 그것이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은 대형 교회다. 그래서 무조건 대형 교회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일단 가면 큰 교회만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시설이 편하고 여러 혜택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숨어서 티도 나지 않고, 교회를 빠지든 말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익명성의 숨기를 원해서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놓고 넓은 길로 가는 선택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없을 뿐더러 신앙의 책임도 없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삶의 열매는 나올 수도 없죠. 말씀 앞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마음을 쓰라리면서 기도하면서 삶이 바뀌는 건데, 누구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무리에 숨어서 예배만 살짝 하고 사라지는데 그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를 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아도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선별해서 마지막에 잠깐 기도하고 주님 뜻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일을 안 하지? 교회를 선택할 때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삶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익명 속에 숨어서 자신을 숨기면 편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나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 편한 것을 고집하면 예수님의 길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이미 죽은 자라는 선포를 받았고 그 안에 어떠한 영적인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다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자가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체가 다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인데 그 중에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교인들이 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갈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세상에 누가 그러면 예수 믿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있었고 그 의로운 자들의 계보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주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의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결단해야 되고 내 삶을 바꾸는 수고를 해야 되니 나는 사람들 속에 숨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4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 소수의 몇 명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소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떤 모습으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소수의 몇 명,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잇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심판으로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죽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린 사람들, 도중 하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수,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소소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을 예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수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편하고 넓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알고 계시는 손해를 보고 내 삶에 부담이 돼도 그 말씀을 따라 좇는 그 소수의 몇 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눈을 탁 떴는데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제 인생이 다 산산조각 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꿈을 탁 깨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휴, 다행이다. 현실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눈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했냐면 오늘 이 하루 새로운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이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것이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미래를 생각하니까 감사했어요. 내게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좋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수를 따라서 이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대참사를 겪는 그 한 명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짧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내게 주신 소중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잘 왔다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좁은 길로 가는 그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 것을 찾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기준을 따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몰라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도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